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을 살펴봅니다. 더러운 재물, 깨끗한 재물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후에도 회복되게 하셨으나 에서의 산들은 황무케 하셨고 그의 산업은 광야와 이리들에게 붙이셨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야곱은 긍휼로 택하셨으나 에서는 공의로 버리셨다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악한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나 회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약교회의 성직자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경배와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증거는 더러운 음식, 곧 더러운 제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제사를 멸시한 것이며 곧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에게 흠있는 제물을 드리는 악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죽일 것이므로 그것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레위기 1장 13절과 1장 3절과 10절 말씀, 3장 1절, 4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총독도 그런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음식을 단에 드렸고 눈먼 짐승,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성이 없는 악하고 헛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헛된 제물과 헛된 분향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가 그들의 헛된 제사를 막기 위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건도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놀랍게도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분향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구를 상징하고 깨끗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진심과 정성의 예배를 가리킬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떡상과 짐승 제물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번패스럽고 귀찮고 피곤한 일로 여겨졌고 코웃음하며 찢긴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규례대로 드리지 않고 멸시하고 번패스럽고 귀찮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하고 높으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설교 듣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정성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14절에서 제사장들은 때 가운데 수컷이 있고 또 그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도 흠 있는 것으로 제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이며 죄인은 복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가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서 참 경건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말라기 1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참된 정성이 없는 형식적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정죄받은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성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한 찬송과 기도, 설교 듣기와 헌금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복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언제 준비하십니까? 주중에 미리 준비하고 감사의 조건을 한 주간 찾아 묵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